은혜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104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은 103편과 유사한데요. 103편에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 속에 나타난 그 경이로움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이렇게 호소했다면 104편은 피조물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것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기쁨 넘치는 노래이기도 한데요. 시적인 언어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존재하게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 행위를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술을 했는데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내용을 여기에서는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피조물들을 묘사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언어와 영상들을 생생하게 표현해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어떤 문학 작품을 보는 것처럼 아니면 아주 잘 만들어진 동영상을 보는 것처럼 영상화 시켜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놀라우심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으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찬송으로 시작하고 찬송으로 마칩니다.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마치 왕이 행차하는 것처럼 그분의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신 위대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그 본래 모습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내용이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넘어서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신앙의 믿음이 기본이 되어야겠죠. 그래야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변덕스러운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불안과 우울증을 극복하려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해야지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우울증 가운데 고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주와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공포하면서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주관에 일어난 그러한 일들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하나님께서는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죠.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빛을 스스로 입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거처는 가장 높은 하늘, 첫날에 창조된 그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죠. 모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존재들 중에서 빛이 영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으로 자신을 가리기를 즐기시고 우리 사람들을 그들 자신의 가리는 옷에서 나타나는 것과 비슷하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기를 즐겨하시죠. 궁창을 중심으로 물과 물을 나뉘게 하신 그 사건은 둘째 날에 있었던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5절부터 보면 셋째 날의 표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104편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을 찬송하는 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주간의 각 날에 있었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영상을 펼치듯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단지 천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는데요. 5절부터 보면 땅의 기초들을 놓으사 그것이 영원히 움직이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주께서 옷으로 덮는 것 같이 기품으로 땅을 덮으심에 물들이 산들 위에 섰으나 주의 꾸짖으심에 그것들이 도망하고 주의 천둥 소리에 그것들이 서둘러 물러갔나이다. 그것들이 산들을 따라 오르고 골짜기들을 따라 내려가 주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기초를 놓으신 곳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경계를 정하사 물들이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며 그것들이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너무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죠.
영상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는데 주님께서 옷으로 덮는 것 같이 기품으로 땅을 덮으셨다. 바닷물이 덮여 있죠. 기품으로 땅을 덮으셨다. 옷 덮은 것처럼. 그리고 10절부터 보면 다섯째 날에 있었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들과 바다에서 번성하는 그 생물들을 창조하신 그날이죠. 그리고 이어서 땅에 거하는 생물들과 짐승들 그리고 가축들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또 그것들을 다스릴 사람을 만드신 것은 여섯째 날이었죠.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을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즙과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허감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 굴 속에 눕고 23절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창조의 사역을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있었던 그 사역을 설명하면서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닷물이 그 경계를 지켜서 육지를 넘지 못하게 하시고 또 골짜기에 민물이 솟아나서 산 사이로 흐르게 하시고 산에서 샘이 솟아나서 산 사이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짐승이 그 물로 목을 축이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신 후에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과 2장 3절의 내용을 연상할 수 있는데요.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셨다고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시고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창세기 1장 31절에 그리고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을 창조의 기념일로 삼으셨습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 번째 날인 안식일은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날을 기억하게 해주신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그 날을 통해서 안식을 얻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이 날을 무시하고 마치 그 날에 안식하고 그 날에 예배드리면 율법주의자처럼 비난하고 있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만드신 모든 일로 인하여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 이유가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안식일이 아니고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그 날을 특별히 복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날 중에 가장 복된 날이
바로 7번째 날인 안식일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주님의 영광이 계속한다는 것,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그 임재의 영광이 영원할 것을 노래하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그 영원성을 바라보면서 피조물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피조물의 그 순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그 영원성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미덕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역을 마치시고 그 피조된 세계를 보시고 선포하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기념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일이고 우리는 매주 그 안식일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께로부터 오는 그 임재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기억하여 지키라는 명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지키는 것이죠. 그것이 피조물의 당연하고 기꺼운 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33절부터 35절 내용을 보면 시인이 정말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죠. 내가 사는 동안에 주께 노래하며 내가 생존하는 동안에 노래로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기쁨으로 그분께 순종하면서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찬양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그래서 그분께 우리의 생명의 유지와 존속을 우리가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구에서 더 삶과 존재가 없어질 때 우리는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삶과 더 좋은 존재를 갖기를 희망하면서 더 좋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내가 그분을 묵상함이 달콤하리니 내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묵상이 즐겁다고 달콤하다고 표현하고 있죠. 주님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는 감동과 감화가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즐거운 것이 되고 달콤한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지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묵상, 이것은 가장 즐거운 것이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가장 강력한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땅에서 소멸되며 사악한 자들이 다시는 잊지 못하리로다. 오 내 혼아 너는 주를 찬송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은 성화된 모든 자에게 아주 즐거운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영광에 나아갈 모든 기회를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께만 기뻐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은 주님 안에 중심할 것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 내 혼아 너는 주를 찬송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주를 바라크하라. 주님께 무릎 꿇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것이 참 찬양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창조주께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만물을 키우시고 돌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쁘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우리에게 공포해 주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만물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광과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심히 위대하시고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신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고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되 하늘을 휘장같이 펼치시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한 모든 피조물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유지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사는 동안 주님께 노래하고 내가 생존하는 동안에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매일 하나님을 묵상함이 우리에게 달콤함이 되고 매일 주님을 즐거워하면서 날마다 주님께 겸허히 무릎 꿇고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주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빛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토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짖어 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여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 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임이여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산 양을 위함이여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